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부석실에 있는 곳에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목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믿음을 칭찬해 준 사람 두 명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의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자기의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그 믿음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큰 믿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직접 그런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문제의 벽을 넘어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요? 가만히 보면 그 자신의 딸 때문에 한계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이 가나안에 소개된 여인이 그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족속이고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갔고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의 후예의 어떤 아브라함의 대를이었던 여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헬라에 속했던 그러한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데도 이 태어난 자라난 배경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불교도가 되는 수가 많아요. 또 천주교 부모님이 믿다 보면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천주교에 귀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만한 신앙적인 배경이 전혀 없었던 여인이 헬라권에 속한 사람들은 누굴 섬기냐면 이 헬라에 섬기는 신을 섬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다 살펴봐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 말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일들을 보면서 오히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런데 인간편에서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자기 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내 딸을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능력의 주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오직 딸을 구원을 위해서 민족적인 반감 또 개인적인 자존심을 다 모두 팽개치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창피를 무릅쓰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는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 문제를 통해서 디딤돌로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거칠돌이 되어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디딤돌로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인격적인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고통이 믿음을 주기 위한 선물이었어요. 지루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책을 봐도 시련이 없는 스토리가 지루하잖아요. 매일 똑같은 뭔가 큰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나왔는데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인산인의 사람 제자들로 인해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다면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을 것이에요. 근데 22절 말씀에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처절히 부르짖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소원을 숨김없이 많은 사람 앞에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23절 보면 참 재밌죠?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인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응답 못 받았어요.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가져온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 해답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그 해답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 이 침묵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답게 하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때는 그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큰 믿음은 힘입니다. 믿음은 위력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옮겨줘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그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질을 바꿔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시켜줍니다. 믿음의 크기가 우리 인생의 크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그 큰 믿음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한 열매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 문제의 벽을 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떤 벽을 넘어야 돼요? 사람의 벽을 넘어야 돼요. 23절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외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오늘 오히려 시끄럽고 또 귀찮다고 보내려고 예수님 저 여인 쫓아보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경우에 되게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이 여인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귀에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주변 방해 요소를 극복해야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던 제자들이 오히려 그 모든 주님으로 인도되는데 디딤돌이 됐어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디딤돌 징검다리의 역할을 제자들이 오히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호의적으로 제자들이 그 여인을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서 기도를 해주고 뭐 어떻게 해서 돌려보냈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찬도 분명히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여인의 궁극적으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교회 나올 때 사람 보고 나와요? 교회 보고 나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보니까 저 교회 가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고 그렇다 이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가 다 그렇고 그렇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에 어디에 매달려요?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했다가 다 실망됩니다. 사람은 좋을 때 좋지 여러분 환경 따라서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돌아서는 것이 사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시고 사람은 끝없는 용서할 대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넘으라고 있고 물은 건너라고 있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의 장애물을 치어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바라기는 이 모든 인간의 벽도 이 모든 장애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수많은 사람의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큰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사진 한번 보여줘요. 이분이 김선태 맹인 목사님이죠. 슐람 안감병원 원목이시고, 또 옛날에 보사부 장관 상도 받고 대통령 표창도 받고 국민훈장 동백장도 받고, 그래서 이 김선태 목사님 많은 책을 썼는데 33번의 도전의 끝에 이룬 신화라는 책에도 보면 이 목사님께서 6.25 전쟁 때 10살 때였어요. 근데 이 부모님을 잃게 되고 자기의 눈이 실명됩니다. 10살 이후의 세상은 그가 갈갈이 상처만 남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온 세상을 잃어버린 상실감, 부모님도 잃고 자기 눈도 잃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이 자괴감도 들고 어려운 상실감을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아 생활, 거지 생활 같은 고단이 있었지만 그가 그 환경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목사님은 정상인보다도 10배나 더 노력을 해서 당시에 대학을 입학을 해야 되겠는데 당시에는 이 맹인들이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문교부를 찾아가는 게, 지금은 교육부지만 가서 찾아가면 또 거절되고 거절하고 무려 33번의 도전이 있어서 문교부에서 입학 허가를 내주지. 그리고 지금은 숭실대학이 됐지만 숭전대학 철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졸업이 됩니다. 그 후에 자기처럼 눈 안 보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 안과 의사들과 제휴해서 여수에 있는 음성 한센병 환자들 70명여 명의 광명의 빛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들을 찾아가서 400여 명에게 무료로 진료해주고, 또 필리핀 바기오 지역의 원주민들에게 개안 수술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이 한국의 전국에 20만이 넘는 이 시각장애인, 500만이 넘는 저 시력자들을 위해서 농어촌 가리지 아니하고 실로암 안과병원 이렇게 로고를 세워서 큰 차를, 대형 버스를 통해서 거기에 병원 시설을 하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고 순회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정말 눈이 안 보였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방해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제도가 방해가 될 수 있고 평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올바르지 못한 그 신앙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께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에 치여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을 딛고 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야 될 벽이 있죠. 바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의 벽을 넘어야 돼요. 오늘 24절이나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누군가 거절해도 기분 나빠서 여러분 교회 떠나고 안 나오고, 이 여인은 아주 굴욕적인 말을 들었어요.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딸을 고쳐주시는데 자존심의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큰 신앙을 가지는데 방해되는 마지막 부분이 있다면 그게 아마 자존심일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다 참다가도 여러분의 자존심 한 구석을 건드리면 폭발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야 돼. 자존심의 벽을 허물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25절 보세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겸손하게 간구하는 모습,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했다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당합니다. 개처럼 취급을 당해요.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을 봐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말씀에 100% 수용하고
긍정하면서 옳소이다. 어떻게 주님께서 반응하시든지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100% 수용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수용하겠습니다. 내 상식이 또 내 감정에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절대 능력과 권능을 인정하는 그 모습,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뭉개져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비천한 존재, 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상 아래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은혜를 입는데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상 아래서 주인이 뭐 안 주나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을 찾아보고 있는 그 개처럼 좀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상가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자 하는 그 믿음, 바로 개라는 말로 자신을 지칭할 때 인격적인 모멸감, 훼손된 자존심에 개의치 아니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간청했습니다. 저는 개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고 우리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고침받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고 자비인 것입니다. 안 고쳐주면 어떨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자존심이 상하고 거절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따랐지만 로마의 백부장, 또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의 여인을 믿음을 칭찬해 줬어요. 이 여인이 줄기치 않은 인내력,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그 집중, 끈기 있는 신앙,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 보는 그 신앙, 믿음,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 신앙이 예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았던 거예요. 주님만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모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주어집니다. 그 수용의 그릇이 바로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가 내리는데 종기를 갖다 놓으면 그 종기에 물이 차면 나머지는 다 흘러넘치고, 여러분이 큰 사발을 갖다 놓으면 거기에 물이 차면 흘러넘치고,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땅을 파고 부르도자를 파서 깊이 땅을 파면 저수지를 이룰 수 있고, 더 크게 파면 댐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큰 만큼 인생이 커지고, 믿음이 크기만큼 마음의 크기도 넓어지고 삶의 폭도 넓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신비한 에너지가 있어서 믿는 대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감을 주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오늘 우리가 8월의 첫 주에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충격하고 계십니까? 풀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까? 심각하게 자존심이 상하도록 거절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문제의 해답을 가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무리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문제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또 자존심을 넘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맡고 있는 모든 벽을 넘어서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존심의 꽃이 다 지면요 기적의 열매가 피게 돼 있어요. 오늘 28절 뭐라 그랬어요?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순간순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